어떤 의미에서 보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이 아셀이란 인물이 받은 복은 최고의 복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복 중에서도요, 베스트예요. 베스트.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의 복입니다. 복 중의 복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기도의 마지막 날에 내일 살펴봐도 좋을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의 아들 순서대로 살펴보기 때문에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내일 정도 살펴봐도 마지막 날이니까 복 가운데서도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이 말씀 전하면요 다 은혜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전에도 좋지만 지금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을 살펴볼 때 그래도 첫 번째 르우벤부터 해서 그 차근차근 그 서열대로 순서대로 살펴보기 때문에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셀 지파가 받았던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셀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갓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갓은 몇 번째 아들이었어요? 7번째 아들이었는데 아셀은 8번째 아들로서 레아의 여종인 실바가 낳은 2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0장을 보게 되면 아셀이 태어났을 때 그의 어미 실바가 아니라 레아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창세기 30장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살펴봤을 때 아셀의 형인 갓이 태어났을 때에는 레아는 그냥 복됨이란 뜻을 가진 갓이란 이름을 지어주고 끝냈어요. 갓이라는 이름은 복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복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래 너 복되다 너는 복됨이란 갓이야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레아가 끝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아두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갓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자, 그런데 오늘 아셀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다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까지 했죠.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뜻을 해석하는 거예요.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는도다. 해석을 담았습니다. 의미를 부여했어요. 단순히 아셀 기쁨이란 이름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왜 내가 기쁜지 왜 얘가 기쁜지 그 이름의 뜻을 거기에 담았다라는 거예요.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아의 입장에서는 동생 라헬과의 아들 낳기 전쟁에서 다시 한번 우위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즉 라헬이 여종이었던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을 때 자신 역시 여종인 실바를 통해서 이제 갓에 더하여 누구를 낳았습니까? 누구를 낳았어요? 아셀까지 낳게 되었으니 이제 다시 한번 아들 낳기 경쟁에서 우위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기뻤던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진 겁니다. 여러분 이 레아와 라헬은요 아들 낳기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아들 낳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여러분 종을 통해서 2명을 낳으니까 이제 레아 입장에서도 2명을 낳았어요. 자기는 넷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우위에 돌아섰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녀는 기쁨이란 의미가 담긴 아셀로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 기쁨이란 뜻이 담긴 아셀이란 이름은 레아의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즉 동생인 라헬과의 아들 낳기 경쟁에서 이긴 승리한 기쁨이었던 셈이에요. 그러니 기쁨이란 뜻을 가진 아셀 이름 그 자체는 좋은 이름이나 그 이름을 짓게 된 동기는 어떻습니까? 동기는 좋지 않아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경쟁에서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거기서 이겨서 기쁘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동기 자체는 좋은 이름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는 좋죠. 기쁨이란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왜 기쁨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 동기는 굉장히 불손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런 아셀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어요. 파격적입니다. 놀랄 만한 일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축복을 하느냐? 한마디로 짧지만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의 복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20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여기서 기름진 것은 아셀이 최고의 것을 생산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생산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최고의 것을 생산하는 자냐면 그가 생산하는 것이 바로 왕의 수라상에 올라가게 될 정도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왕정 국가에서 왕이 먹는 밥상인 수라상에는 아무거나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왕에게는 아무거나 드리지 않죠. 아무거나 여러분 왕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나는 최상급, 최고 중에 최고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수라상은요, 그냥 일반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죠. 그러니 아셀이 생산한 것으로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라는 것은 정말로 아셀이 생산한 것이 최고 중의 최고, 즉 베스트 오브 베스트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베스트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것이죠. 이처럼 야곱은 아셀에 대해서 그 어떤 책망이나 경고도 없이 최고의 복만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복만을.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야곱만 그리 축복한 것이 아니라 모세 역시 신명기 33장에서 다음과 같이 아셀을 축복했어요.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신명기 33장 24절로 25절을 한번 길지만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모세가 아셀에게 선포한 축복인데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딱 읽어봤을 때 어떤 내용이에요? 그냥 복을 여러분 다 담아가지고 축복을 그냥 던져버리고 있는 거죠.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차근차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들들 중에 더 큰 복을 받으며, 아들들 중에 더 큰 복을 받으며 라고 나와 있어요. 아셀은 몇 번째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8번째예요. 12아들 가운데 8번째면요 별 여러분 영향력이 없는 그러한 순서입니다. 예? 형들이 얼마나 많아요. 형들이 여러분 가부장적 사회에서 서열 문화 아닙니까? 고대 사회에는 지금과는 달라요. 8번째 아들은요 뭐 아들들 이름이 많으니까 어쩌면 아버지에게 눈에 띄지도 않을 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큰 복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큰 복은 어떤 복을 말하느냐? 양적인 면에서 더 많은 복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 질적인 면에서도 최고인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복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질에서 최고의 복이 형제들보다도 누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셀에게. 또 있습니다. 그의 형제에게 무엇이 되며? 무엇이 되며? 기쁨이 되며. 기쁨이 되며라고 나와 있죠. 아셀이 받은 복이 다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것은 아무도 그의 복을 시기하거나 투기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아셀이 받은 복을 형제들 모두가 기쁨으로 환영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아셀은 정말 멋진 복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형제들이 그냥 다 인정을 해줘요.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형들이 다 인정을 해줘. 그래 너는 복 받을 만하지. 네가 복 받지 않으면 누가 복 받을 수 있어?
형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더 나아가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복입니까?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어떤 의미일까요? 아셀은 복도 많이 받았지만 그 복을 누리는 여의도 함께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의 풍족함과 여유로운 삶이 바로 야셀이 받은 복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모두 올리브 기름 아시죠? 올리브 기름. 여러분 올리브 기름이 보통 감람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올리브 나무에서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기름입니까? 요즘은 몸에 좋다고 해서 우리가 계란 후라이를 할 때도 예전에는 다 식용유 썼는데 식용유 안 쓰고 요즘에 다 올리브 기름을 쓰잖아요. 여러분 몸에는 좋은데 단점이 뭐예요? 가격이 비싸요. 비쌉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귀한 올리브 기름을 짤 수 있는 올리브 나무가 아셀 지파가 살았던 지역에 몹시 많았답니다. 당시 얼마나 올리브 기름이 많았던지 아셀 사람들은 올리브 기름인 감람유 기름에 목욕을 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에 목욕을 한다. 얼마나 여러분 이 피부가 좋아지겠습니까? 고대 문헌을 보면 감람유에 목욕을 한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귀족들만이 할 수 있었거든요. 왕의 가족들만이 할 수 있었거든요. 왕궁 안에서. 자, 그런데 아셀 자손들은 이렇게 왕과 왕의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크나큰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복이죠.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문빗장은 뭘까요? 문빗장. 여러분 문빗장이 뭡니까? 바로 대문에 걸어두는 요즘의 자물쇠와도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 그 당시 지금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 그 시대, 문빗장은 주로 뭘 가지고 사용을 했을까요? 뭘 가지고 사용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나무죠, 나무. 대부분은 나무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블레셋이 가장 먼저 이제 다윗 시대 때 철기를 사용했잖아요. 그 당시 철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 전일 수도 있어요. 청동기 문화 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데 놀랍게도 아셀 지파는 뭘 사용해요? 이 문빗장을 나무가 아니라 뭘 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철과 놋으로 만들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문빗장이 철과 놋으로 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열 수 없는 안전의 복도 함께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정한 기간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셀은 평생에 이런 놀라운 복을 중단 없이 받게 되었답니다. 중단 없이 받게 된 거예요. 일평생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빵집이 있고 B라는 빵집이 있으면요, 그냥 A라는 빵집은요 그냥 무작정 잘 되는 거야. 가게 문을 열 때부터 끝까지 잘 되는 거야. 자기가 빵집을 접을 때까지. 안 돼서 접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늙어서 이제 못하기 때문에 접을 때까지 잘 되는 거, 그런 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셀이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잘 되는 거. 여러분 솔직히 아셀은 얼마나 신나고 행복했을까요? 평생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이런 복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만 해도 아셀은 너무나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셀은 어떻게 했길래 이런 놀라운 복을 당시 선포받게 되었을까요?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그의 삶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복, 대단한 복을 약속받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아셀에 대한 정보가 아주 빈약합니다. 아주 빈약해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셀이 받은 복에 대한 근거를 찾아내기도 몹시 어렵죠. 하지만 이 놀라운 복을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아셀을 잘 알았어요. 아셀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 야곱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까지 아셀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 야곱은 잘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눈과 입과 귀를 통해서 그에게 주시려는 복이 야곱의 생각으로도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당하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아셀 자손들을 너무나 잘 지켜봤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셀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 모세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잘 지켜봤죠. 하나님께서도 모세가 입을 열 때 모세도 아셀이 받을 복을 기쁨으로 선포하게 하셨던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나 모세가 놓치고 있는 것까지도 아셀에 대해서 전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과 모세가 아셀에 대해서 복을 선포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즉 하나님께서 아셀이 받을 복을 결정하셨고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도 모세도 하나님께서도 과연 아셀의 무엇을 기억했기에 이런 놀라운 복을 기쁨으로 선포하셨을까요? 여러분, 야곱도 그리고 모세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아셀에 대해서 그 무엇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축복을 하셨던 것일까요? 이 말은 무엇이 그에게 있었기에 이런 엄청난 복을 그가 받을 수 있었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 누구보다도 아셀이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아셀이 성실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셀이 가진 성실과 근면으로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음을 성도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이런 아셀의 성실과 근면은 야곱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셀 하면요, 야, 내 동생 아셀 부지런하지 뭐, 근면하지 뭐, 성실하지 뭐, 다들 인정했어요, 형제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았을 때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공감하고 인정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즉, 요셉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했던 형제들이었잖아요. 요셉의 잘 되는 꼴을 못 봤거든. 형들로서는 요셉 뭐야? 요셉이 왜, 아빠가, 우리 아버지 야곱이 왜 요셉만 이뻐해?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시기심이 많았던 그 형제들조차도 아셀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도 아셀은 정말 성실했기에, 근면했기에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다고 다들 인정할 정도였으니 아셀은요, 정말 성실 그 자체였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셀이 성실과 근면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기에 먼저 최고의 상품을 생산하여 왕의 수라상을 지키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일한 만큼 더 많은 복을 받도록 해주셨어요. 더하여 아셀의 성실함을 모두가 모두 잘 알았기에 그가 받은 복을 그 누구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못하게끔 하셨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성실함으로 복을 받은 그가 결국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발을 기름에 담글 정도로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아무도 그 복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셨어요. 더하여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움을 받게 되었죠.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셀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냉정하게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할까요?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어느 순간 불편하게 느껴지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말들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복은 생각만으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 받아야지 막 생각한다고 해서 그 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이 있어야만 하고,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아셀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서 나와 다른 점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 결과이지만 분명히 과정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은요. 이 말은 복받을 과정이 없는 자들은 복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남이 받은 복을 부러워할 줄 알면서도 자신이 받을 복은 준비할 줄 모른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지식이기에 이것에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받을 준비를 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이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먼저 성실하십시오. 성실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성실한 자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복 주시지 않아요. 게으른 자에게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서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은 자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따라서 부지런하게 자신을 가꾸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함으로 반드시 복받을 자로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최고가 되십시오. 여기에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성도님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계시는데요, 장로님들 모두 최고가 되십시오. 집사님들 모두 최고가 되십시오. 권사님들 모두 최고가 되십시오. 성도님들 모두 최고가 되십시오. 학생들과 청년들도 모두 최고가 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고의 사람이 되려는 열정을 다시 일으키십시오. 당시 아셀은 최고였어요. 아마도 아셀은요, 농사를 지었겠죠. 아셀이 당시에 뭐 지금처럼 회사 문화가 아니잖아요. 산업 문화가 아니잖아요. 산업화가 안 된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여러분 목축업이나 농사를 지었을 텐데, 왕이 여러분 수라상에 올렸다라는 것을 볼 때 이 목축보다는 농사를 지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농업 문화. 근데 여러분, 아셀만 농사를 지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아셀이 농사 지은 것만 가지고 수라상에 올림 받았어요. 이건 왜일까요? 그가 농사 지은 것이 바로 최고가 되었기 때문이죠.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부지런하게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만큼 아셀의 것이 최상이었고 최고였다라는 의미이죠. 아셀이 최고가 되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하여 인정을 받으십시오. 아셀은
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모두가 인정했어요.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그 시기심 많았던 형제들조차도 인정했어요. 아셀은 부지런하니까 잠도 안 자고 일을 했는데 복받아야지 뭐. 다들 끄떡끄떡하고 인정을 했어요. 심지어 시기와 질투가 그렇게 강했던 형제들조차도 그렇게 인정을 했으니 여러분 정말 최고로 인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니, 그 시기심 많았던 형들에게서 인정을 받았으니 최고의 복을 받은 거죠. 모두가 그리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최고가 될 때까지 그가 최선을 다하는 그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들 인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셀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서도 똑같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일어나십시오. 지금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나를 보여주십시오. 바로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친구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내 교우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가 복받을 자인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죠. 반드시 복을 받을 자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아시기에 그에게 최고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셀을 배워야 합니다. 아셀을 배워야 해요. 아셀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셀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가 복받은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성실함이었어요. 믿음은 기본이죠. 믿음은 기본인데 거기에 더해서 남들보다도 더 탁월했던 성실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 역시 이제 자신이 감당할 일에 성실히 일하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생업이든 학업이든 정말 최선을 다해야만 하겠죠. 공부할 때도 있는 겁니다. 사업할 때도 있는 거예요. 건강을 챙길 때도 있는 겁니다. 뭐든지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과정이에요. 이런 성실함이 복을 받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으로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정말 입에 단내가 날 만큼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어. 나는 후회 없어. 라고 스스로라도 다 인정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설령 그들이 불신자라도 가까운 가족들이라도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반드시 심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복 중에 복을 받아 누린 아셀처럼 성도인 우리 가운데서도 제2의 아셀, 제3의 아셀, 제4의 아셀이 많이 배출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